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어드벤트,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4주간 교회마다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모두 5개 초가 있고 우리 교회는 안전을 고려해서 전자식 대림절 초를 사용합니다. 강당 곳곳이 성탄 장식 사역자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라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힙니다. 첫 번째 초는 hope, 소망을 상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라. 두 번째 초는 peace, 평화를. 세 번째 초는 joy, 기쁨을. 네 번째 초는 love, 사랑을. 그리고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마지막 초에 불을 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 깊어지는 대림의 계절이어라.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세계의 수도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이 파코라는 소년이 그 이야기이지요. 그런 아버지와 갈등하고 다투다 결국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지역 잡지에 광고를 내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광고를 보고 화요일 정오에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호텔 앞에 모였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하고, 이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용서받고 싶은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합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얼굴을 때립니다. 한 대 맞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맞았다. 그러고는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둘은 말없이 걷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했고 아까 한 대 맞은 친구가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래도 다행히 옆에 있던 친구 덕분에 늪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는 돌 위에 이렇게 새깁니다. 오늘 친구가 구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던 친구가 궁금했겠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왜 너는 맞았을 때는 모래에다 적고 늪에서 나왔을 때는 돌에다 적었니?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를 괴롭혔을 때 그 사실을 모래에 적으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다 지워진단다. 그러나 누군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돌에다 기록한 거야.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합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정말 맞는 말이지요.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지 않나요?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받은 상처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용서해야 합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조금도 용서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직 사과조차 정식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용서해야 하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죠? 그러게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모두 관계에서 오지요. 다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흔히 아픈 만큼 성장한다지만, 상처가 별이 된다지만, 모든 아픔이 성장의 동력인가요? 모든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나요? 대부분 아픔은 아픔으로, 상처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아픈 만큼 성장하는 분도 있고 상처가 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니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 얼마나 컸을까요? 설상가상 억울한 모함과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움받고 모함받아 누명까지 쓰고 하루아침에 아들이 종이 그리고 죄수가 되었으니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분노와 억울함 쉽게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이지요. 순식간에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뜻밖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우리말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지요. 요셉에게는 사적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적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되갚아 줘야지요.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롯이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는데도 그는 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을까?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을 두었지요. 그렇게 그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여 요셉은 아픈 만큼 성장하고 상처는 별이 되어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할까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 최대 3번까지 용서하라 했으니 베드로도 나름 통 큰 용서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나요? 용서하고 쉽게 잊을 수 있나요? 이미 받은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이기에 진심으로 용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용서보다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서기 마련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모욕, 아픔,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고, 그런데도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 먼저 용서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이 원수의 마음은 지옥이지만 용서의 마음은 천국이잖아요. 용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종종 실패하고 맙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용서하려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를 베풀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용서하신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하시는 용서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 용서도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고 권한입니다. 주님만이 용서할 능력이 있어요. 주님만이 용서할 권한이 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 모든 죄 용서해 주셨지요. 그렇게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심을 믿을 때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듯 우리는 하나님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화해와 포용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의 베품과 용서라는 책입니다. 갈수록 은혜가 메말라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또 다른 길은 베품과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보다는 보복과 안갚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용서는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고민 앞에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할 힘과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용서하신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한 힘으로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제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용서하시는 것이다. 흔히 용서와 관련해서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용서랍니다. 용서를 통해 가장 먼저 치유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건 분명 용서하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지요. 헬라어로 용서는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받는다가 아니라 베풀다, 준다는 거지요. 영어로 forgive,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서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외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어야 한다. 우리도 그 선물, 그 은혜 하나님께 이미 받았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러게 어렵사리 용서했는데 잊을 수 있나요? 잊어야만 하나요? 네, 진정한 용서는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시고 다 잊으셨으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각은 용서의 완성이다. 망각은 용서의 완성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내 모든 죄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짐이지요.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리라. 그렇죠.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리라. 다만 누군가를 용서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적당한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마워하고 친절하게 반응하리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하지만 어떻게 언제 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용서를 악용하려는 이들도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용서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 수련회에서 함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동료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그가 자신에게 가진 분노와 또 좋지 않은 감정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시더랍니다. 모든 다른 목사님들이 다 계시는 곳에서 그러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수련회 내내 부끄럽고 수치심마저 느꼈다고 해요. 용서라는 이름으로 내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용서를 가장한 공격이나 책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기도 쉽지 않고 용서하는 과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용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 용서받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갈라지고 깨지고 막히고 다친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되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용서의 시작은 기도다. 용서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구해야 할 용서는 없는가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은혜 없는 세상에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 가득한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용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